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들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실 유럽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래도 잘 지나가고 있는 케이스이고, 또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떤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모범 케이스로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볼 때에 한국인으로서 자부심도 생기고요, 또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40대 남성이 한강 영동대교에서 투신 자살한 일이 지난주에 있었지요. 박사방, 텔레그램 요사이 박사방 때문에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 사람이 거기에 연결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짧은 유서를 남겼는데 그 유서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러네요. 박사방에 돈을 넣었는데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다 라고 하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끝마쳤습니다. 심리적인 절망이 다가온 거죠. 자기의 모습이 노출될까 봐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인생을 끝마쳤던 그런 소식을 지난주에 접했습니다. 요사이 굉장히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우울하기도 하고요, 복잡하기도 한데, 사실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축제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모습, 어두운 얼굴, 침울한 마음들, 그런 모습이 어쩌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기쁨과 축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기쁨과 축제를 상실한 사람들의 모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유월절과 연결되는 거죠.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성들은 1년에 적어도 3차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요? 명절 축제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셨을 때는 안식일이기도 하고 명절 축제가 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온통 북적거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요사이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런 이 환경들이겠지요. 예루살렘 북쪽 성곽에 가면은 양문이라고 있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양의 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가지고 양들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전 군내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통과해서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문이 양문이라고 하는, 제사를 지내는데 사용되어질 양들을 들어가는 문인 거죠. 그 양문을 지나면은 양문 가까이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고 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양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씻게 되어지는 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은혜의 집, 그리고 자비의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그런 집이라고 하는 거죠. 자비가 넘치는 그런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지붕이 있는 행각,
5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붕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 행각이겠죠. 그 5개의 행각이 있는데 그 5개의 행각에 사람들이 굉장히 운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환자들입니다. 병자들입니다. 다리 저는 자도 있고 또 여기에 38년 된 병자는 완전히 누워있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형편에서 완전히 누워있는 이런 사람이기도, 각종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다 운집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은 이곳에 행각에 모여서 있을까요? 그들의 전설에 의하면은 가끔씩 천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동하게 만든답니다. 이 물이 부글부글 끓게 만든다는 거죠. 그때에 물이 끓어오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1등하는 사람에게는 상이 주어지는데, 그 상이 무슨 질병이든지 간에 다 낫는 이런 상이,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이게 전설인지 또 아니면은 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인지, 아마 38년 된 병자가 이야기하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야기하는 이 말에 의하면은 아마 일어나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와서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내 것으로 포착하려고 모여들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을 모두 인생의 기쁨과 축제를 상실한 채 절망 속에 살아가는 중증 환자들, 내지는 지체 부자유자들 등등 이런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풀어놓으라고 한다면 아마 밤을 지새우면서 자기 사연을 이야기해 갈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연세 드신 어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요, 가끔씩 젊었을 때에 경험했던 그런 가슴 아픈 한스러운 이야기들, 사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책을 쓰면은 몇 권을 썼을 거라고, 세상에 그런 사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연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가지고 이곳에서 자신의 인생의 변화를,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역전을 한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많은 가슴 아픈 사연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38해 된 병자다. 이 사람이 누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누워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전신마비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른 이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중풍병 이상인 것 같습니다. 누워 있어야 되니까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이런, 누워서 38년이, 말이 38년이지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행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인생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 누구보다 가장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 한 발을 내딛으면 이제는 떨어져서 이제 인생 끝나는 이런 사람 38년 동안 안 해본 게 뭐 있겠습니까? 한의원도 찾아봤을 것이고, 점쟁이도 찾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원도 찾아가 보았고요. 좋은 약이라고 한다면 다 먹어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돈은 다 썼고 몸은 다 망가졌고, 그리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38년의 긴 질병을 알아왔으니까 가족들도 처음에는 도와주려고 했겠지요. 간호하려고 했겠죠. 고치려고 모든 노력을 다 동원했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돌볼 수 없어서 혼자 방치되어진, 관계도 깨어진 이 사람. 그러면서 가장 많이 다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입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감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데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나의 생명이니 나의 인생이니 끊을 수는 없고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천사가 언제 내려오나, 천사가 언제 내려오나, 이 희망 하나밖에.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막연한 기대입니다만 막연한 기대라도 갖지 않으면 자기의 인생은 끝나니까 그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이 한 사람, 어쩌면은 우리들 가운데도 현대판 베데스다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랜 질병을 가지고 병원에 요양 중에 있는 우리 참 성도들도 많고요. 또 요양은 아니더라도 오랜 질병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라고 그래서 마음의 우울증들이 찾아와서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이런 현상들도 많이 보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38년 된 병자는 몸도 절망이고 돈도 절망이고 마음도 절망이고 관계도 절망이고 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인생 끝자락에 있습니다. 정말로 인생.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인생의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 민족에게도 지구촌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간섭이 나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요, 38년이나 누워서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눈길이 끌렸습니다. 수많은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가장 절망의 끝자락에서 허덕이는 이 사람,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찾아오셨고 이 사람이 누운 것을 보셨고 이 사람이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손을 꼽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시는 주님의 간섭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갈등과 고민, 여러분들이 처한 형편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우리의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진단하게 되어지고 갈 길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인생에 수정해야 될 것들을 찾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38년 된 이 절대 절망 속에 있는 이 환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인생의 역전을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민족과 지구촌에 이런 은혜로운 주님의 간섭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뭐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느 병자가 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한 병을 가지고 있는데 안 낫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뻔한 질문인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가?
그게는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면 이 뻔한 질문이지만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를 환기시키고 있는 거죠.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질병을 지금 환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치유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절망적인 자신을 보도록 만듭니다. 예수님 질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절망 속에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을지라도 희망과 소망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는 거죠. 적어도 이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질병, 지독히도 힘겨웠던 이 자신의 질병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고 이것저것 노력했지만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무능력한 자신의 무능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라고 하는 음성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고, 또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도 수없이 절망의 끝자락에 서야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때가 되어지면 당혹스럽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이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내 인생을 온통 덮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흑암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심을 기억하기 바라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때에 세미하게 들려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제 절망의 끝자락에서 희망 엿보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의 끝자락에 서는 순간들이 수없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희망을 엿보는 거죠. 희망을 엿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괜찮아요. 오늘 이제 38년 된 환자는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는 것을 보시지요. 7절 말씀에 가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사실이 나옵니다. 하나는 실제로 물이 뒤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말에, 이 환자의 말에 의하면은. 두 번째는 이 자신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1등만이 남는 거거든요. 2등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오로지 온리 1등입니다. 1등만이 살아남는데 이 경쟁에서 매번 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그러지만은 은혜의 집이 아니고 자비의 집이 아니고 1등밖에 못 살아나니까 경쟁 속에서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 지옥과 같은 것이지요. 자, 그런데 병자가 대답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간단합니다. 그죠? 간단한 대답이면 됩니다. 예, 주님, 예수님, 선생님, 깨끗이 낫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전곡을 찌르는 대답이 나왔잖아요. 정답이 딱 나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뭡니까? 불평, 탄식, 원망, 불만, 이런 것들이 자기의 저 감정 깊이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나오면서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예수님에게 쏟아놓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푸념을 할 때가 있지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지요. 아무리 해도 내 스스로 아무런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구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절망감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가 복잡해지고 힘겨워지고 답답해지고 고민스러워지고, 그래서 때로는 주님 앞에 이런저런 탄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원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불만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그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도 우리의 감추어진 옛 외침, 아마 이 병자에게는 그 감추어진 외침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정말로 없는데 당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감추어진 숨겨진 외침이 지금 푸념 속에, 그의 원망 속에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습니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절망의 끝자락에 있을 때에 왜 우리에게 감사만 나올 수 있고 찬송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저도 그런 감사가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파서 몸부림치는 푸념을 할 때도, 원망스러운 그 주님 앞에 고백을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진정한 베데스다,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희망의 불씨를 새롭게 지펴 주십니다. 그건 믿으면 돼요. 그건 믿으면. 아마 여러분들의 사업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 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의 근거를 옮겨야 됩니다. 희망의 근거를. 사실 이 38년 된 병자, 이 사람에게 예수님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세 번째는 걸어가라. 자, 이 세 가지 명령, 예수님의 말씀, 이 사람은요 지금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 표현을 하면 식물인간에 가까운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조금 움직일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내려가는데 내보다 먼저 사람들이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거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한 1% 정도 희망을 가지고 산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 명령하시기를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도 안 되는 말씀, 말도 안 되는 말씀.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뭘 일어나라고요? 뭘 일어나라고? 뭘 들고 가라고? 돗자리 들고 가라는 겁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돗자리, 그 자리를 삶을 청산하라는 거죠. 들고
그리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은 두루 돌아다녀라 이런 의미거든요. 원어적으로 본다면 두루 돌아다녀봐라. 근데 이 환자로 본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저항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으로 이 환자에게는 다가왔다고 하는 사실,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계산적이지도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앞뒤를 따지면 도저히 계산되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 환자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아요. 38년 동안 이곳에 누워 있었으니까 소문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실 때 저항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눈이 조금씩 뜨여지도록 만드는 말씀.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주님이 다가오실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따지고 계산해보고 곰곰이 묵상을 해봐도 이거는 주님 말, 이거는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맞는데, 주님의 명령은 맞는데, 주님 이거는 도저히 계산해서 나오지 않잖아요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나에게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주의 은혜 아닙니까? 주의 은혜 아닙니까? 이해되는 말씀만 주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만 주었을 때 그때만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계산되어지지 않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모순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나에게는 믿어지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인생, 이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환자이고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이 떨어지자 9절 말씀 보면은 환자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 버렸습니다.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끝납니다. 한마디면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정말 38년 동안 절망적으로 누워 있었으니까요, 완전히 몸도 망가져 버렸고, 또 돈도 탕진해 버렸고, 관계도 다 깨어져 버렸고, 마음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인생이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일어나 내 자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가 떨어졌을 때에 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해방과 자유와 기쁨과 감격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로 절망적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업장들이, 기업들이,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또 직장에서 해고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를 압도하고 압제하는 이런 많은 현상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희망의 끈이 되시는 주님만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할 때에 놀라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의를 이루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루터도 그렇게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가 절망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의를 이루고 구원을 얻으려고 했었지만은, 천국을 들어가려고 했었지만은, 그것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무능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자신의 삶 속에서 희미하게 비춰지는 은혜의 빗줄기가 있는데 베데스다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신 거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인 거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들어갈 수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조금씩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에게 희망을 두었고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몸부림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했고, 내 가족들의 도움과 내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인해서 내 희망을 찾으려고 했었지만, 그것이 다 무너지고 끝자락이 났을 때에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눈을 들게 되어집니다. 이 민족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주님을 향해서 희망을 옮겨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힘겨운 상황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주님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 절망 속에 허덕이는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로운 개입을 하셨는데, 그에게 희망을 안겨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이 사람의 인생에 희망을 일구어내셨는가? 이 사람이 대단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가? 대단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올시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 예수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 이것이 하늘의 영광과 권세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게 만들었고, 이 멈추지 않는 사랑이 있어서 그 고통스러운 골고다 길을 올라가셨고 십자가 위에서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셨고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멈추지 않는 사랑 때문에. 이 멈추지 않는 사랑이 찾아오는 것이 베데스다인 거지요. 절망을 안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이 민족 안에 멈추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끝없이 몰려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순간에도 멈추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자비의 집이 되려고 한다면 베데스다가 은혜와 자비의 집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은혜와 자비의 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경쟁한다고 은혜와 자비의 집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아수라장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이 찾아오면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어떻게 베데스다가 될 수 있을까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찾아오면 돼요. 오면 돼요. 이 민족에게, 지구촌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꼭 찾아오셔서 개입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 재미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 가장 처량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귀찮은 존재이고요, 쓸모없는 인간이고 포기하고 싶고 사라지고 싶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이고 왜 사나, 저렇게 왜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은 진짜 베데스다가 되어진 거예요. 은혜의 집이 되어지고 자비의 집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베데스다는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보고, 때로는 나 자신이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 왜 사니? 너 그런 구질구질한 인생 왜 살아? 이런 생각이 몰려올 때도 있고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존재함으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 베데스다의 은총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안에 정말 진정한 베데스다인 은혜의 집이신, 자비의 집이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을 때에, 그분이 나를 뒤집어 놓아서 내 인생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은혜에 감염되어지면은 내가 있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은 내가 있는 그곳이 은혜의 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지구촌에, 그리고 이 민족에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힘겨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는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어서 꼼짝달싹하기 힘듭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현장에 베데스다 되시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진정한 베데스다로 만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